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참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주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로 나타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때 나의 영이 정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을 위한 양식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죽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 반면에 또 고기와 같은 그런 단단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먹을 때는 사실 이렇게 소화시키기는 참 쉽지만 사실 죽을 먹고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죽을 먹고 나가서 경기를 뛴다면은 아마 후반전까지 다 뛰기도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은 사실 처음에 먹을 때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나면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력소의 공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럽고 이렇게 잔잔해서 그냥 듣기가 편안하고 정말 좋은 그런 말씀도 있는 반면에 단단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단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천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면은 결코 우리 신앙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범사가 주님 안에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가능하면 부드럽고 아주 연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단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좀 잘 소화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큰 복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은 이 원어의 이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separate, 나눈다 또는 distinguish, 그러니까 선별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운 표현으로는 구별한다지만 성경에서 구별한다를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표현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10번째 재앙,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이렇게 이 재앙들을, 표징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는 유월절을 지내게 했고요, 그 유월절이 끝난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성도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 또는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단어, 이 단어의 이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대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조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별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의 구별 이야기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고 양과 염소로 나뉘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 이거 다 구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이제 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 자신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하셨을 때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안 받은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아멘입니까? 다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딱 한 분만, 딱 하나님 한 분만 지음을 받지 않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아무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맞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아주 특별히 구별되신 분,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온전한 구별, 완전한 거룩함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도 이 원어의 카토시라는 말을 보면은 이 구별됐다는 뜻인데, 어디서부터 구별됐냐면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아시지도 못하고 죄와 함께 이렇게 합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안에는 단 하나의 작은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구별이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레위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에서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셨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데 그치면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일을 하신 건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는 그냥 만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이 창조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쭉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게 뭐죠? 예? 예? 땅, 뭐 이렇게 나오시겠죠? 뭡니까? 천지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땅도 있고 흑암, 어둠도 있고 또 뭐 수면도 나오고 이게 다 뭡니까?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율법과 복음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제가 지금은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첫째 날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미 있었던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이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며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별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제 계속 뭐 만들어 가시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궁창 뭐 이렇게 다 만드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시는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하시냐면 구별을 하세요. 나누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은 지금 궁창을 지으시면서 뭔가를 나누고 계세요. 근데 단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을 지으실 때도 땅과 바다를 나누면서 경계선을 그셨고요. 해와 달과 별, 절기를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나누셨어요. 단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뭐라 그러셨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7개 단위로 이렇게 계속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 아십니까? 이 7일이라는 단위가 이 원래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단위를 사용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일주일 7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계산을 하고 맞춰보고 뭔가를 해도 이 7일이라는 단어만이 정확하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7일이라는 단위가 없으면은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7일이라는 단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단위를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력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계속 주, 달, 해가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구분해 놓으신, 나눠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도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이거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생명과 사망도 그때부터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구별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모든 현상들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별한 하나님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이미 출애굽기 1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예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예입니까? 지금 10번의 재앙이 내리기까지, 사실 그 재앙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글로 보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요,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내가 경험을,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이 재앙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지금 10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이 10번째 재앙은 그냥 장자들이 다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애굽에 부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단 하나도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이 재앙에 정말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구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됐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 재앙을 경험하고도, 재앙을 받고도 계속 나한테
맞서 보겠다. 나한테 끝까지 버티면서 그 재앙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0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이상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물론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바로를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레슨을 하고 계세요.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바로는 원래 마음이 강팍해요. 원래 마음이 정말 독할 정도로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10번째 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정말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재앙이 이제 스탑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날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내가 육신에 속한 것 또는 내 뜻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안식이 시작되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정말 영광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아멘이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습관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애착이 있는 게 있으면 절대 포기가 잘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이사할 때 보면은 진짜 포기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이사를 하면은 이 물건을 그냥 누구 주든지 안 가져가든지 그냥 이제는 버려도 되는데 그걸 꼭 싸가지고 꼭 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번에 이제 2년 전에 이사 올 때도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선교사님 후임 다 드리고 정말 거의 짐이 없었어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네, 줘도 안 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그런 걸 결국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와서 짐을 다 풀으면서 보니까 역시 내가 이걸 왜 여태까지 들고 있었나? 내가 이걸 왜 여태 버리지 않았나? 어떤 건 1년에 한 번도 쓰지도 않고요,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러한 옷도 여전히 계속 붙들고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는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꿈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야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고 한쪽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과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로 이렇게 쫙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책망이 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혹시 내 안에 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그러한 요소들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또 버리고 포기하고 영적인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떤 것인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육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드니 여러분은 오죽 힘드시겠어요. 저도 날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생기고요, 제 마음에 여전히 질투도 있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새벽 예배마다 사실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하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먼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까?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냥 내 뜻대로 할래, 그리고 주님의 뜻에는 전혀 알려고, 그게 뭔지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 경우는 사실 육에 속한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 무거운 수고로운 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이 주님께 문제를 맡긴 후에는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풀어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밤에는 근심이 끼어서 걱정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건 왜일까요? 주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별했다,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가지 재앙이 마치고 나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길을 가게 되면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육에 속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생활을 영에 속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대부분의 모든 1세들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날들을 계속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은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분명히 구별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2세들, 광야에서 난 2세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본격적인 가나안 이 진격에 나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한 백성이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뭐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그 몸의 표징으로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지만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내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고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나요? 가족 중에 누가 힘들게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누가 힘들게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마음이 불편한 경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이웃이 이렇게 붙어있는 옆집에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한쪽 집안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싸우는 집안의 엄마가 도대체 저 집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집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은요 다 악한 사람만 있고요, 댁집은 다 선한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더랍니다. 우리 집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항아리를 깨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항아리를 깨서 미안하다 하고 온 집안 식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다른 집은 어땠겠습니까? 항아리를 지나가다가 깨면은 누가 이 항아리를 여기다 놨어? 누가 이런 데다 항아리를 놔서 깨게 만들어 하면서 이제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예화죠. 예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살면은, 집에서 살죠 물론.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자꾸 저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근데 보면은 꼭 우리 아내가 빨래통이나 뭐 하던 거를 길거리에 놔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딱 중앙에 놓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걸 여기다 놓냐고. 그러면서 좀 이런 걸 놓으려면 옆에다 치워놔야지 왜 여기다 놓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사실 외부에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탓하고 불만하고 내가 정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열매들이라 그랬어요. 다툼이 있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사실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한테도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 전하다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말씀 전할 때까지 우리 아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 얘기 모르시는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영상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한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빠가 너 얘기를 설교 때 좀 썼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너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걔만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시험이 들고 상당히 불편했었단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네요. 모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는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봐요 하면서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아빠를 책망하더라. 내가 달려나와서 너에게 환영하고 어서 와라 그러지 못한 나를 책망하더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얘가 일하고 이제 들어올 때 제가 일어나서 달려나왔어요. 어서 와. 환영해 줬더니 제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들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내 잘못이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육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 주위에 안 좋은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생겼을 때 내가 육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자꾸 육에 속한 것들을 쥐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한 방에 완전하게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것을 진정으로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의 기쁨, 그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더 이상은 육적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육에 속한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